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예, 이미란 집사님 반갑습니다. 김근영 권사님, 김은숙 권사님 반갑습니다. 나경하 성도님, 김나은 자녀분이신가 봐요. 반갑습니다. 이유명 권사님 반갑습니다. 신은아 집사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먼저 기도란 무엇인가, 본문 말씀에 파수꾼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은 파수꾼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예, 크고 높은 망대 위에서 긴 창을 하나 들고 사방을 살피고 있는 군사, 또 아니면 철조망이 쳐져 있는 최전방, 거기에서 망원경을 들고 사방을 살피고 있는 우리나라의 군인들, 예, 대충 이런 모습들이 떠오르는데, 이렇게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파수꾼의 역할은 지키고 또 살피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폐허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미리 대비해서 안전하게 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파수꾼이 있으면 참 좋겠죠. 만약에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마귀가 어디서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를 지금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디서 우리 사기꾼들이 지금 우리 돈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 앞에 닥치는 위험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파수꾼들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참 안전하고 평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어떤 스케줄을 관리해주고 또 이제 그들의 서류 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비서는 있어도 그들의 인생에서 위험한 일을 살피고 대비해 줄 수 있는 파수꾼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도 없는 그 파수꾼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해주셨고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특권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감히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자식이 만약에 태어나서 부모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를 정상적인 부모-자식 관계라고 할 수 없겠죠.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그 아이가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아이를 향해 눈을 맞추고 또 아이에게 말을 겁니다. 많은 말을 해주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어느덧 아이는 말을 배우게 되고 부모로부터 들은 그 말을 배우게 되고 또 부모에게 말을 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수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해주신 말씀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그 반응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예,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난감해 하실 때가 많이 있죠. 정말 힘들고
절실히 기도가 필요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하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지 않는 습관 때문인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또 기도할 줄 몰라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어요. 아마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대라면 100가지도 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유는 100가지를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그 모든 것은 다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하지 않는 게 죄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건 기도해서 주님께 기도해서 맡기기보다 자기 자신이 쌓아온 경험이 더 믿을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기도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그 죄에서 반드시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순간의 열심은 누구나 낼 수 있지만 진짜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어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평소에 꾸준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둘째 아이가 단양에서 산촌 유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주중에는 단양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주말에만 올라옵니다. 인천으로. 그런데 방학 기간에는 늘 집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문제는 학기 중이에요. 학기 중에는 일주일 중에서 5일을 아이와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남자아이다 보니까 평소에 특별하게 무슨 요구할 것이 있지 않는 이상 주중에 전화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통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밤에 아이가 오면 잠깐 동안이지만 굉장히 어색한 그런 상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그 어색한 걸 빨리 없애기 위해서 아이에게 막 질문을 합니다. 밤 11시 막 이제 12시 다 돼서 들어온 아이에게 뭐 친구들은 어떻게 잘 지내니? 그 다음에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학교에서 뭐 별일 없었어? 뭐 이렇게 자려고 하는 애를 계속 깨워서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이 아이를 맞이했을 때 좀 어색한 그런 거를 빨리 없애기 위해서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자주 소통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색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어색한 관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매일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 삶에서 어떤 결핍이 느껴졌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돈이 부족할 때,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또 어떤 이루어야 될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기 힘들다고 느껴질 때, 이럴 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시는 주체라는 것, 또 하나님이 온 천하의 주인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간증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기도 응답, 그것을 간증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 받고 그 기도 응답 받은 것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그다음에 엄청나게 큰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혜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아니시겠지만 가끔씩 보면 기도하기를 굉장히 좀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사람들 앞에서 사정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아니면 사람들 앞에 사정하는 것이 나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우리 인생은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는 매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을 들일 때 우리의 삶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니,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 응답은 단지 우리의 삶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특권, 이 특권,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마음껏 구하고 또 응답받고 그것을 간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